이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4편 말씀은 우리가 15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당할 때 기록한 시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닙니다. 한 번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쫓겨 도망간 곳이 적의 동네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시편 34편의 이제 배경이 그 블레셋 중에 이제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왕이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가서 이제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갔는데요. 참 어찌 보면은 좀 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뻔뻔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적 중에서도 가장 큰 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윗이 자기에게 와서 좀 기탁하려고 하는 거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그제서야 이 아기스가 다윗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다윗이 미리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내가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몰래 계교를 부립니다. 그냥은 빠져나올 수가 없고 저들이 나를 내쫓아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미친 척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또 미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광인들의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또 멍하니 허공을 주시하다가 또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이런 미친 사람들의 행세를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맞느냐? 저건 미친놈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다윗의 속임수에 왕은 속고 그리고 다윗은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쫓겨나니까 이제 멀리 빠져나오죠. 그래서 피신한 곳이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런 굴 속으로 피신합니다. 이때 다윗을 따라다녔던 다윗에게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또 심지어는 불량배들까지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그 인원이 한 400명 정도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다윗은 이 조그만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쫓겨나오고요. 그리고 무사히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숨을 길게 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때 쓴 시가 이 바로 34편의 시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실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하나님의 눈은 악인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악인도 심판의 대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보다는 의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인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신다. 악인들과 하나님과 뭐 좋은 그런 기억이 또는 추억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악인들의 기억을 끊으려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잊어먹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이름을 기억한 적이 있었던가? 그 사람이 언제 우리를 다스린 적이 있었나? 그런 악인이 과연 이 땅에 살았었던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특히 의인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의인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17절에 보시면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의인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상한 자들 구해준다. 왜 의인들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불의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분노하고 화를 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도 보면 그러한 완전히 악에 물든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여도 슬퍼할 줄 모릅니다. 살인을 저질렀을 때 슬퍼한다라고 하면 사람을 죽일 일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듭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요.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많은 왕들 가운데서 먼저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 사람도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결국은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은 왕이고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도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의 거듭되는 권면을 받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 시드기야의 관심은 온 다수 국민들을 향한 백성들에게 더 관심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들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수라 하더라도 진리를 향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왕은 이걸 선포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따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보다 먼저 순종할 줄 알았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정치를 하는 자들 또는 왕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향해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지도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정말로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멸망당하기 직전과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대신 기도하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이런 자들을 구별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미리 보여주셨는데요. 이 선지자가 보니까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칼을 차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잉크통과 또 붓을 들고 있고 이런 희한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이 천사들이 표식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어떤 표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표식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표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환난 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께서 직접 표를 한 하나님께서 표시한 그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짓들로 말미암아서 울며 탄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들이 행해졌는지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그런 우상 숭배의 짓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향해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곤충과 짐승의 형상을 벽에 그려놓고 또 거기에다가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대제사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런 영적 배교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생하게 다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보여진 환상이 바로 이 환상입니다.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게 하고요. 표시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입니다. 태양신과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이런 모든 피조물들에게 절을 하고 경배한 이런 사람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이게 하신다. 이런 경고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지금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믿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많은 설교에서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나를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요, 먼저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증한 영적 현상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참여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자신의 상황을 깨닫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당신은 왜 우상 숭배합니까? 당신은 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같은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모두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와 자신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풍요한 시대에 왜 우리가 애통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애통해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상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실제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은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은 어떤 의인인가? 참회하는 영이 있는 의인이 바로 의인이다.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참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극단적인 그런 예정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결국은 믿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왜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회개하지 않는 영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예정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본인이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변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어떤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만 회개한다라고 하면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회개를 안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시냐? 어떤 사람은 왜 미리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의 영혼은 왜 미리 아시고 어떤 사람의 영혼 왜 모른다고 하시냐? 왜 구원하지 못하게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하나님께 과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창조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과연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을 네가 탓하느냐? 우리는 그 어떤 말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다. 설령 너희 말이 옳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아갈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음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시느니라. 이집트의 바로 왕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후회 정도가 아니에요.
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질이 잠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던 사람이 서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걸어가던 사람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넓은 길로 안 갑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요,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죠.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편하고 싶지.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자,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녁이 될 때까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들은요, 그 저녁이 될 때까지 죽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그 다리뼈를 몽둥이로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계속 숨이 붙어 있으셨다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의 뼈도 부러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사전에 방지하셨습니다. 그걸 막으셨어요. 예수님의 다리뼈가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시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되기 전에 저녁이 되기 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당한 사람이 아마 굉장히 드물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도적대들에게도, 그리고 강도들을 만났을 때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굶주림과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승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중에 사형을 당하는데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수형을 받습니다. 한 번에 그냥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을 받았다라고 그 전승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의인은 이 세상에서 평안함보다는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마다 그 고난의 정도를 전부 다 달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 당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마지막 때 되면은요,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고난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당하는 고난은 많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시험에 들 만한 그런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미리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건져주실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휴거죠. 휴거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에 관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 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있을 때 갑자기 그 위에 덫처럼 임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자들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겨질 것이다. 극심한 환란이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의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장차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휴거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때 의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면 안 돼요.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로 걸어가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21절 보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악이 악인을 죽인다. 이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의 화신이 누굴까요? 마귀죠. 사탄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악의 본질입니다. 마귀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전 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뼈를 부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악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뼈를 부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뼈가 보존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인들, 결국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자들인데요. 악이 그런 자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리스도는 모든 선악간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우리가 굳이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악인을 죽이지 않아도 같은 악한 자들이 이 악인을 죽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있는 악한 나라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결국 멸망시키셨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나 굉장히 잔인한 민족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국을 형성할 때 주변의 약소국들을 침범해서 어느 경우에나 어느 시대나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만 이 아수르 병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잔인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병사들을요. 웬만하면 인정을 베풀어서 살려줘도 될 만한데 다 죽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 목을 잘라서 걸어 놓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뭐 눈알을 뽑기도 하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악하고 잔인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과거 아수르인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구절들이 가끔 나옵니다.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정권이 바뀔 때 부녀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임신한 부녀자들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이다. 이런 기록이 선지서에 보면은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얼마나 잔인한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는데요. 이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또 어느 산에 들어가서 또 항거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 전부 진압당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배를 갈랐다고 합니다. 왜 배를 갈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한 시기에 나중에 평안의 때가 오면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금부치를 숨겼습니다. 근데 몸에 주머니 같은 데 놓으면은 전부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그걸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것들을 뭉쳐가지고 빵에다가 이렇게 빵 속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걸 꿀꺽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보가 새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를 전부 갈랐다고 하는 그런 또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죠. 근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때 특히 독일 군들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수백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시켜버렸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실험실에 데려가서 또 뭡니까? 실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독일이 패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이 망할 때 독일도 본인들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소련군들이 들어와서 온 독일을 완전히 전부 약탈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독일에는 젊은 남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전쟁터에 끌려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자들이었어요. 유부녀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대다수의 많은 유부녀들이 소련군들에 의해서 강간당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그리고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90년도인가요? 한 4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독일이 또 다시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저마다 악인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악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하에 또 악인들이 또 있죠. 성경적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자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이후에 혼란한 그런 전국을 맞이했었는데요. 이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또 세력을 규합하게 되고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북한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이 김일성은요,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악한 짓을 했죠. 먼저는 지식인들을 다 죽이고요. 교사들을 포함한 그런 지식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목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부자들의 모든 재산을 전부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탱크를 앞세워서 또 남한을 침공했죠. 이 북한의 침공에 의해서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불탔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시대적이고 절대적인 악인이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그 김일성의 뒤를 이어서 북한을 다스려왔던 김정일. 그리고 김정일이 죽자 지금은 그의 아들이 또 다스리고 있죠. 바로 김정은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3대 부자가 세습을 해가면서 계속 북한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요. 지금 김정은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 결말이 참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
이 시대에 공산주의자들끼리 한번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산주의의 대북격인 그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이 전쟁을 하면 어떨까? 우리는 속으로 굉장히 근사한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전쟁하는 당사자들이야 그 비참함과 고통이야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악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악들이 좀 서로 싸워서 서로 패망하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양패구상이라고 하는데 서로 힘이 비슷한 세력들끼리 싸우다 보면 둘 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시대와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이 중국 공산당들과 이 러시아가 서로 패권을 다투면서 싸우다 보면 그들의 세력이 점점 괴멸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요. 또 우리 선거에도 개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어느 기사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여행객을 태웠는데 젊은 한 30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역사를 들먹이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자기들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들을 공여로 바쳤던 그런 약소국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놓고 직접 무시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본인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여행객으로 놀러 온 사람이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으면서 그 기사에게 이런 말을 한다. 이건 굉장히 교만하고 무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지해도 보통 무지한 게 아니죠. 오늘날 중국인들의 단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려심이 없고요.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물론 많은 중국인들이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적인 이런 일대일로라든지 뭐 중국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지금 계속 가르쳐온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젊은이들은요 이런 오만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놀러 왔으면 우리나라를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너희는 약소국 아니냐. 우리나라는 항상 너희를 지배해 왔던 민족이야. 너희는 우리나라에 국려를 바쳤던 민족 아니냐. 그리고 왕이 우리 왕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렸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중국인들 그들의 배경에는 공산당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그런 역사관이 있는 거고요. 뭐 중국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화가 나는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중국인들을 점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 때부터 뭐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 좌파 정권 때 중국에 우리가 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내국인들도 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중국인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고 그럴까요?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모든 땅을 다 살 수 있는 것이 중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그런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땅도 이 사람들이 또 수백억을 주고 샀고요. 우리가 그 땅을 다시 되찾으려면 또 몇 배를 주고 사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팔까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땅을 소유할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중국 땅을 소유하지 못하죠.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심하고 바보 같은 짓들을 할까요? 정치인들은.
중국과 한통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답은 뻔해요. 중국은 우리가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네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대북격인 이런 중국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중국을 추종하고 중국을 큰 산이라고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가는. 아무쪼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서로 양패구상하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합니다. 2016년도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연못이 있는데 그 물 속에서 괴물 두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는 큰 이무기처럼 생긴 뱀이었고요. 또 하나는 악어처럼 생기기도 하고 무슨 도마뱀처럼 생긴 그런 파충류였습니다. 근데 이 둘이 막 서로 물고 엎치락뒤치락 물속에서 굉음을 내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악어처럼 생긴 괴물이 뱀의 머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을 물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꿈을 꿨습니다.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꿈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드는 묵상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부디 우리가 직접 손을 쓰지 않더라도 저는 그러한 일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죽여왔고요. 또 오늘날 많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웠던 그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그 배후에는 악이 있죠. 마귀 사탄이 있죠. 아무쪼록 이 공산주의자들끼리 서로 패권을 다투다가 결국은 이 세력,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의인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면요,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악인은 악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악인이 만든 법은요, 백성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부디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이 만든 그런 법안, 차별금지법들과 같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원치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낙담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떤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그 강도가 센 심판이 부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예측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지켜보는 우리는 마음이 애통해하고 또 우리는 속으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시편 37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인해서 낙담해하고 슬퍼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보시면은요, 행악자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오직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 이 나라의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향후 미래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악인은 악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은요,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의인들의 그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 휴거의 때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신음하며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의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조만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라도 하나님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